전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철련된 초청장 생명강울의 초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과 선과 악의 쟁투, 그리고 악을 선택한 자들에 대한 심판, 선을 선택한 자들에 대한 보상, 이렇게 4개의 주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상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들이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조금 전에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맞이한 그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직 피곤하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주셨을까? 그것은 휴식과 안식은 우리 인간의 생존과 건강 그리고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지쳐서 쉬는 날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날짜를 셀 때도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그러니까 먼저 안식을 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활기를 회복한 다음에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먹고 삽니다. 애들은 고생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저도 한번 빨아보세요. 그게 쉽게 나오나? 그 젖병 빠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애들이 젖 빨아 먹을 때 보면 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죠. 그 다 먹고 사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편한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백수가 몸살 나는 시대라고 그래요. 과로사로 죽는데 은퇴해도 쉬는 날이 없어요. 이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지만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에요. 저도 어려서 농사를 조금 져봤습니다. 부모님들이 지는데 조금씩 도와드렸는데 저는 일은 많이 안 시켜서 농사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가끔 밭도 좀 매보고 또 저희 산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 풀도 베보고 또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봐서 농사 짓는 게 싫었어요. 연수원 가서 제일 먼저 보니까 밭이 우선 8,000평이나 돼. 그래서 제가 관리장로님한테 이거 다 나무 심읍시다. 기도나무면 되지 무슨 농사를 짓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자꾸 아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 수확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거 너무 땅이 아깝다고. 제가 그러면 1년만 농사 져보고 안 되면 나무 심습니다. 이렇게 하고 1년 농사를 져봤어요. 옥수수를 이렇게 한 바가지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가을 되니까 이게 수십 상자가 나오네. 옥수수 요만한 거 하나를 심으면 식용은 보통 한 500개에서 한 600개 정도 열리고 사료용은 8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열린대요. 그 하나를 심었는데 제가 보니까 인간이 투자하는 것 가운데서 땅에 투자하는 게 제일 수확이 높고 수입이 많은 거예요. 은행에 돈 적금에도 그렇게 안 주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농사가 재밌는 거예요. 심을 때 하고 거둘 때만. 그런데 여름 내 잡초와의 싸움이에요. 여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의 대지에도 돋아났습니다. 그래서 살만하면
아프게 찌르는 게 생기고, 죽었다 싶으면 또 살 길이 생기고, 또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발에 걸려 넘어지고, 인생에 쉼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사람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직도 선악의 대쟁투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전서에 나타난 선악간의 대쟁투의 시작과 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두 장, 창세기 1장과 2장을 펴면 지구가 창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맨 뒤에서 두 장, 21장과 22장을 펴면 지구가 재창조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창조와 재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9절에 가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을 먹어도 점심때가 되면 다시 배가 고프죠. 점심을 먹어도 저녁때가 되면 다시 또 혹이 져요. 밥을 계속 사람이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밥을 먹어주면 계속 100세, 200세, 300세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람이 늙어갑니다. 노화를 방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사람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과일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데 범죄로 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재창조된 세상에 다시 생명나무가 나타나요.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다시는 늙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장애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경 첫 번째 창세기 3장 세 번째 장을 펴면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세 번째 장인 요한계시록 20장을 펴면 죄가 소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죄의 창시자인 사단이 나타나요. 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여기 마귀가 마지막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죄가 소멸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전체는 어떤 내용이냐? 이것은 선과 악의 대쟁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펴면 악을 대표하는 가인이 선을 대표하는 아벨을 쳐 죽이는 역사가 나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둘 다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둘 다 같이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제물이 달랐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대로 순종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물을 드렸지만은 자기 생각에 사람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농산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 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야 되는데 아벨에게 화를 내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대쟁투는 100%의 진리를 믿는 백성을 99%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100%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사람의 생각을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했을 때도 사단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주변 국가를 끊임없이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려고 했어요. 이 지상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나타날 때 사단은 짐승과 로마 교회입니다. 짐승의 우상, 배도한 개신교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 일요 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지상에서 쓸어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아마겟돈이라 그럽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어떤 사람은 아마도 겟돈 전쟁인 것 같다.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그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그 모르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날짜를 정하지요. 그것처럼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께 100% 충성하는 자들을 마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지상에서 없애버리자고 결정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날짜가 되고 결정적으로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를 거느리고 직접 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처벌하심으로써 마침내 그리스도께 100% 충성한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은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해서 사탄과 그를 따르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지상에서 사라집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선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렇게 선악간 대쟁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쉼과 평안과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어린 양의 아내, 즉 예수님의 아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거기 혼인잔치의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의 비유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그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도 나오고 거기 신랑도 보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손님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천사는 이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자, 예수님의 신부가 누굴까? 10절,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신부를 보여준다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면사포를 쓴 여자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요한계시록은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2장의 정결한 여인, 17장의 부정한 여인. 그런데 사실 이 두 여자의 이름은 두 도시였습니다. 정결한 여자는 예루살렘이었고 부정한 여자는 바벨론이었어요. 그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데 바벨론이라. 사실 이 두 도시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사단의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신부로 예루살렘과 혼인하신다, 이 말은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되찾는다 이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아담은 이 지구성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굴복함으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통치권을 뺏겼어요. 사단은 신약에 3번이나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듯이 예수님이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각시대 대쟁투 426, 427페이지 보면 그러므로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차움을 입은 손님들로 불려지고 있다.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약간 이렇게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할 때 정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나 백성을 상징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오면 교회나 백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신부가 돼요? 이것은 서로 비유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혹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나 신자로 자주자주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선악간 대쟁투 차원에서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구의 통치권을 놓고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을 되찾는 것을 혼인잔치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식이라. 그래서 이때는 신랑이 예수님이 되고 신부는 새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되찾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이 지구를 직접 통치하게 된 것을 어린 양이 예루살렘과 혼인한다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1000년 이상 이스라엘의 영광과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이 지구에서는 더 이상 성소가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을까?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고 천사 사이에 빛이 나는데 저것은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사람이 불을 켜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빛이 났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키나라 불렀습니다.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사람이 저것을 그냥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가려놨어요. 휘장으로 막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 모세를 그의 손으로 덮어서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히브리 10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 예수께서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모든 인간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이루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컸는데 얼핏만 나오면 울어가지고 별명이 울렘이에요. 근데 얘는 점심을 1년 내 싸우는 적이 없어요. 맨날 점심을 굶어요. 그리고 겨울이 돼서 추워도 옷을 따뜻한 옷 하나를 못 입고 이렇게 누더기 기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저 교실 한쪽 제일 뒤에, 걔 키가 크니까 맨 뒤에 앉는데 거기서 발발발발 늘 떠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못 살고 그러니까 가서 때리고 놀리고, 그리고 자꾸 우니까 이제 별명이 울렘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왜 쟤는 배고프다면서 밥을 안 싸우나? 아니, 이게 추운데 왜 옷을 안 입고 오나? 그랬어요. 근데 커서 그 집 사정을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 분이 안 계시다는 사실이 그 가족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병들고, 왜 우리가 사는 게 힘겹고, 때때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때때로 사람들이 이별하고, 왜 낙심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 강에 관한 환상은, 이 상징은 에스겔 47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1절과 9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 올해 좀 가물긴 하지만 냇가에 가면 늘 물이 흐르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어떤 냇가도 물이 없습니다.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완전히 말라있고 거기 생명체 하나가 없어요. 풀 한 폭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동쪽 문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 물이 계속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이 흐르니까 그렇게 말랐던 와디에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또 거기 강 좌우에 이제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들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천사가 에스겔에게 그 갈대로 된 자를 줍니다. 그러면서 1,000척을 재고 내려갈 때마다 강물에 들어가 보라고 그래요. 1,000척은 한 1규빗이니까
한 50cm 정도 돼요. 성경 길이로. 그런데 1,000척을 내려가서 재보니까 강물이 발목까지 와요. 또 1,000척을 더 내려가서 재보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 1,000척을 재서 내려가서 보니까 허리까지 오고, 또 1,000척을 더 내려가서 재보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돼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아무도 없던 그곳에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니까 거기 물고기가 생겨나고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꽃들이 피는 거예요. 이 생명수 강은 무엇에 관한 상징인가? 모세는 민수기 16장 27장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또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세계가 나왔고 생명이 여기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만약 제가 이 나무를 잘라버리면 잠깐은 이대로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어버리죠. 우리가 생명의 뿌리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죄로 말미암아 잘라져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수 강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노화가 와요. 나이가 들면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주름도 늘고 팔다리도 쑤시고. 그러나 생명수 강의 상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다시는 늙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지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늘 활기 있고 건강하고 젊은 상태를 영원토록 유지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거기는 노인이 없습니다. 사람이 늙어간다고 하는 것 참 허전하고 허무한 일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60을 살아봐도 돌아보면 산 날이 한 30년이나 살았나 싶은데 벌써 60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 발표된 거에 의하면 평균 수명이 81세래요. 약 80세 잡고 1년에 벚꽃이 몇 번 펴요? 한 번 피죠. 단풍이 1년에 몇 번 들어요? 한 번 들어. 그러니까 60대신 분이 80세까지만 아직 20년 더 살 날 남았다 싶죠. 단풍 드는 건 20번 보면 끝이야. 하나, 둘, 셋, 20번이면 끝이야. 70 먹은 분들은 10번 남았어, 이제. 이 단풍 한 번 더 보세요. 이 하워드 굿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부모 때부터 신앙을 했던 분입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80이 넘어가니까 숨도 가빠지고 죽음이 다가오는 걸 느껴요. 그러나 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우리 자식들 부모를 만날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신앙도 약해져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 나를 찾거라 이런 글을 써서 줍니다. 내가 마침내 벽옥 성곽과 빛나는 정음길의 그 도성에 들어갈 때 그 도성의 모든 아름다움과 그 광채를 보면서 기억해다오.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한 가지를 나를 찾거라. 나 역시 거기 있을 것이다. 이 아버지의 글을 딸이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아침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머지않아 저 푸른 창공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우리 모두 주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더욱 분발하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실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더욱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며 열심히 주님 믿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주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